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만들라 그러셨죠?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러시고 명령하시고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아주 성경에 보면은 높이는 몇 규빅, 넓이는 몇 규빅,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의 생각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다 만들고 봤더니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품이 그 방주에 없었습니다. 아니, 노아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품이 방주에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는지 아십니까? 그 방주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 방주에는 방향을 틀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그 방주에는 배를 멈출 수 있는 닷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가 엔진도 없고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온전한 자동차입니까? 장난감 자동차예요. 움직일 방법도 없고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방주를 통하여 인류 역사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테바. 바로 그 히브리어로 방주의 이름이 테바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테바라는 단어가 구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누워서 떠내려가는데 모세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테바라는 말을 썼고 갈대 상자에도 엔진도 없고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 그런 갈대 상자를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 근데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마음대로 엔진을 갖고 있고 우리 마음대로 방향을 틀고 우리 마음대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엔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핸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브레이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저는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멈춰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라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지금 본문 읽은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2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가서 2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좌절감한 게 있겠습니까? 맨 처음 1년 5년 그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갇혔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10년이 지나갔습니다.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이미 다 절망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 계시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때때로 좌절하신 적 없으십니까? 답답해하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도 듣고 계세요? 하나님 정말 듣고 계세요? 하고 답답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꼈을 때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생수의 강들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맨 처음에 어디로 갔죠? 발목에 젖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천척을 측량했더니 물이 어디로 갔습니까? 무릎에 왔습니다. 일천척을 측량했더니 허리에 왔습니다. 또 일천척을 측량했더니 아주 강물에 푹 빠져서 넘지 못하는 강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단계를 보여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4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넘겨주시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강물이 우리 발목에 적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성령의 강물이 우리의 발목을 적셔주고 있는 1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 삼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고사님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갔더니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점점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들 열심히 교회 다니도 장남인 저는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가장 좋은 핑계였죠. 대학 입시 공부한다고 점점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저는 1년에 3번 할머니 손에 끌려서 교회를 가드리면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교회 창립 기념일 1년에 딱 3번만 교회 가드리면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대학에 갔더니 놀기 바빠서 점점 교회와는 멀어졌습니다. 대학에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교회에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SK에 입사했습니다. SK에 입사했더니 제가 모르고 있던 또 하나의 세상을 만났습니다. 반문화 세상입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이 또 하나 있었구나. 그동안 몰랐던 반문화 세상, 또 하나의 신세계를 맛보았습니다. 점점 그 안에 빠져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저를 눈물로 기도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89년도에 SK 인도네시아 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사를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왜? 저를 간섭하는 어머니 할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는 자카르타 연합교회 피아노 성가대 반주자여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 교회 다닌다고 무지하게 구박했던 사람입니다. 쓸데없이 교회 간다고. 왜?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아내는 교회 간다고 꼭 라이드를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아니 교회는 당신 없으면 그 교회 망해? 그 교회 일은 당신 혼자 다 해? 아니 그 교회는 그렇게 일할 사람이 없어? 아니 교회 간다고 무지하게 구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내와 제가 둘 다 외대를 나왔는데 인도네시아는 외대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외대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를 교회에 데려다주고 마당에서 아이들 데리고 마당에서 담배 피면서 놀고 있었는데 어느 선배를 만났습니다. 이 선배의 취미는 뭐냐면은 후배들한테 말씀 테이프를 놓아주는 게 취미세요. 말씀 테이프만 놓아주시면 좋은데 꼭 일주일 후에 물어보세요.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고. 그래서 대답을 못하면 막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아니 너는 선배 알기를 졸로 알아? 후배 녀석이 선배가 줬는데 그것도 안 들어본다고 막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약간 까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모든 후배들이 무서워했는데 어느 날 제가 딱 걸렸습니다. 마당에서 애 둘 데리고 담배 피면서 놀고 있는데 딱 걸리면서 말씀 테이프를 딴 사람은 하나짜리 주시더니 저는 6개짜리 듣도 보도 못했던 어떤 목사님의 주기도문 강해 설교집 6개짜리 말씀 테이프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듣기는 정말 싫은데 일주일에 꼭 물어보시거든요.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CD가 아니라 말씀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카세트를 틀어놓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테이프 누워서 듣습니다. 아니 목사님들 말씀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지겨운 얘기 또 시작하네. 이거 언제 끝나지? 막 그러고 있다가 두 번째 테이프를 듣는데 갑자기 제 눈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의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는데 갑자기 수많은 화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많은 화살이 막 날아와서 저한테 날아와서 제 몸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화살이 와서 제 몸을 푹푹 뚫고 들어갑니다. 카세트 테이프는 계속 돌아가고 더 많은 화살이 생겨서 날아와서 제 몸을 뚝 뚫고 오고 제 몸이 피투성이 돼가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말씀 테이프 6개를 엉엉 울면서 들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 테이프가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놨습니다. 저는 36년 동안 그때 제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저는 36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을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보겠다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먼저 오셔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저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고 그러자면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유대교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수행을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신을 만나고자 신이 누군가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오직 기독교만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만왕의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나중에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저의 날성건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이 히브리서에 나중에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혜 받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만나 주셨을까요? 제가 잘나서요? 제가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아내의 기도가 때가 참에 강권적으로 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주위에 아직 주님을 영접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의 잔에 그 기도의 잔에 기도의 향연이 가득 찼을 때 주님이 때 반드시 그분을 만져주시라 믿습니다. 왜요? 제가 그랬거든요. 36년 동안 눈물로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아내의 기도가 있었기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변화됐고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발목이 왔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물이 어디로 갔습니까? 무릎에 갔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무릎이 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고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일하고 있는 순바섬에는 악의 영들과 영적 싸움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한 대학팀들이 왔습니다. 대학팀들이 열심히 막 산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현지 목사님께서 귀신 들린 여자분 한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이분이 귀신 들렸으니까 기도를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30명 청년들이 우리 대학부들이 그분을 놓고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 또 다른 마을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에 30명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 잘하던 대학생 청년 하나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갑자기 앞을 못 봅니다. 선교사님 앞이 안 보여요. 엉금엉금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내 귀 좀 잘라주세요.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붙잡고 우리 팀들이 같이 막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사역하면서 한쪽에서는 기도하면서 하루 반 정도가 지내서 이 청년이 뭔가 희미하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옆에 있던 자매가 또 쓰러져요. 그래서 똑같이 앞을 못 봅니다. 선교사님 앞이 안 보여요. 귀를 막고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더라고요. 너희들 여기 왜 왔어? 왜 와서 나를 못 살게 굴어? 너희들 빨리 가, 안 가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자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제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말로 이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바로 온 자매가 유창한 인도네시아 말로 너희들 여기 왜 왔어? 왜 와서 나를 못 살게 굴어? 너희들 다가 안 가면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유창한 인도네시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자매가 인도네시아 말을 할 줄 아냐고. 아닙니다. 한국에서 바로 와서 인도네시아 말을 하나도 못하는 자매가 갑자기 유창한 인도네시아 말을 하면서 귀를 막고 막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6일 동안 5명의 아이들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팀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가 손을 맞고 막 기도할 때, 막 괴로워할 때 제가 손을 치고 기도해 줬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기도해야 돼. 이 자매가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악한 영이 자기를 딱 둘러쌌더니 꼼짝달싹을 못하겠대요. 아무것도 못하겠대요. 그런데 귀에서 기도해주는 우리의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내 동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물론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본인이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악한 영이 물러나는 걸 느꼈다 그럽니다. 제가 이 일이 있을 때 너무 놀라서 이 팀을 보낸 교회 선교 부장님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했더니 선교 부장님이 그 다음날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걱정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지요?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문자가 뭐라고 왔냐면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선교사님 절대로 지지 마세요.
오늘 새벽부터 우리 교회에서 100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지 말고 승리하세요. 제가 이 문자를 딱 읽는데 눈물이 주주주주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제가 환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화요일날 모여서 무슨 뭘 기도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목회자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선교자들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한쪽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라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라고 365일 24시간 매일 성령 충만할까요? 그럼 정말 좋겠지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뭐 목사님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선교사님 안 그럽니다. 선교지에서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기도 하실 때, 함께 기도할 때 한쪽에서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다가 다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전쟁, 무릎의 전쟁. 강물이 우리 무릎을 적심으로써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물이 어디로 갔습니까? 허리까지 갔습니다. 허리까지가 또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전신갑주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그다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6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중에 5가지는, 위에서 5가지는 우리 몸을 방어하는 수단입니다. 우리 몸을 방어하는 수단, 내 몸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이것만 주셨으면 우리는 악한 영에 공격할 때 매일 도망만 가야 됩니다. 숨기가 급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닷가에서 여러분 바닷가 모래에서 뛰면 우리가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뛰라 그러면 잘 달릴 수가 있으신가요? 잘 못 달립니다. 왜? 물살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물이 허리까지 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한,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나의 삶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 내 안에 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럴 때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허리를 붙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4단계 헤엄 성경입니다. 성령 안에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헤엄 쪽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완전히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새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새 중에 어떤 새가 가장 멀리 나고 가장 오래 날까요? 어떤 새일까요? 독수리? 아니면 솔개? 세상에 많은 새 중에 저는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15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날아갑니다. 한 번도 안 쉬고 날아갑니다. 그리고 1년에 지구를 7바퀴나 돌 수가 있다 그럽니다. 또 조류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새는 그렇게 오랫동안 쉬지 않고 가고 멀리 갈 수 있을까 연구했습니다. 이 새의 특징은 날개가 3m, 4m, 날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날개를 반으로 접고 뒤뚱뒤뚱 걷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너무 쉽게 붙잡혀서 별명이 바보새입니다. 바보새. 사람한테 너무 쉽게 붙잡혀서. 그런데 이 새의 특징은 날개를 뒤뚱뒤뚱 하면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바람을 기다린대요. 자기가 원하는 바람을 기다렸다가 원하는 바람이 오면 그 바람 위에 올라타고 날개를 쭉 펴고 안식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세상의 모든 새는 날개를 움직이면서 플라잉을 합니다. 자기가 날아가려고 열심히 날개질하다 보니까 플라잉을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오래 못 나는데 놀랍게도 알바트로스 새는 바람 위에 올라타서 긴 날개를 쫙 펴고 플라잉을 하는 게 아니라 글라이딩을 한답니다. 바람을 타고 날개질 안 하고 바람 위에서 글라이딩을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 여러분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안에서 뭘 하려고 날개짓하지 마시고 성령의 바람이 올라타시고 그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주님께서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우리를 데려가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성령에 몇 단계 계십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초보 학문에 초보 신앙에 있지는 원치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4단계 헤엄 성령 안에서 안식하는 삶, 성령 안에 완전히 빠져서 성령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 삶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에스겔서 40장 6절부터 12절에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 물이 흘러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닷물이 소생했습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고기들이 많아지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고 어부가 살고 엔게디에서 에나글라까지 그물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고 그 실과하고 잎사귀는 약재로 쌓인다 그럽니다. 여러분 엔게디에서 에나글라이 어디입니까?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여러분 사해바다 아시죠? 바다는 바다인데 죽어있는 바다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의 끝과 오른쪽 끝과 왼쪽 끝이 엔게디에서 에나글라임입니다. 이 물이 흘러들어갔는데 사해바다에 흘러들어갔더니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곳에 고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곳에 나무들이 자라고 약재료가 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 특징일까요?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기독교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만족한다면, 거기서 수독한다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지 이웃에게 나쁜 짓을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라, 타인을 품으라, 모든 종교가 가르칩니다. 만약 기독교인도 거기서 마찬가지라면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만을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주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의롭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냄으로써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면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면서 죽었던 영혼들, 사해바다처럼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 크리스찬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살아서 숨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봄으로써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제 순바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순바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그러면 아주 푸른 대원, 정글, 밀림을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순바섬에는 죽어있는 땅입니다. 사해바다 같은 땅입니다.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척박한 땅입니다. 완전히 사막 같은 땅이었습니다. 17년 전에 처음으로 이 마을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넘겨주시죠. 한 마을에 가서 한 집을 봤더니 그 집안에 시신을 4구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시신을 4구를 모시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11년, 6년, 5년, 3년 시신을 집에다 두고 같이 살면서 밥을 공양해 주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고 죽어있는 영혼들, 사람은 사람인데 죽어 생명이 없는 사람들, 바다는 바다인데 죽어있는 바다가 사인 것처럼 사람은 사람인데 죽어있는 영혼들이었습니다. 넘겨주시죠. 한 마을을 또 지나가다가 마침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살아있는 말을 붙잡아보더니 난도질을 하더라고요. 난도에서 말이 쓰러졌더니 말 옆구리를 오픈하고
그 안에 심장을 꺼내서 죽은 사람 관유에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죽은 영혼 혼자 저승길을 가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저승길 가는데 친구해주기 위해서 동물을 죽인대요. 그래서 부자는 동물을 많이 죽이고 가난한 사람은 세례도 한 마리 죽여서 저승길 가는데 친구해준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 마을에는 아직도 저희가 사역하는 마을들에는 아직도 전기가 없습니다. 아직 인터넷도 없습니다. 심지어 길도 없습니다. 산 위에 차를 갖다 대고 이런 산을 넘어서 어떤 마을은 걸어서 왕복 2시간, 가장 긴 마을은 왕복 7시간을 걸어갔다 오기 시작합니다. 한 마을 한 마을을 찾아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들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넘고 넘어가면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마을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죽어있는 땅, 사해바 같은 영혼들이 모여있는 땅이었습니다. 넘기시죠. 그러다가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평생에 의사를 한 번이라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의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이 없는 마을들, 한 번도 의료 진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분들이 원하는 게 꼭 의사를 만나는 거여서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있는 한 교회팀을 섭외해서 처음으로 의료 선교팀 60명이 왔습니다. 60명이 와서 순바섬을 가기 위해서는 발리라는 곳에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러 갔더니 인도네시아 로컬 항공 사정이 그때 안 좋아서 항공회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행기가 고장났답니다. 오늘 비행기 수리 중이니까 내일 다시 오래요. 그 다음날 갔더니 어저께 같이 있던 60명 좌석이 다 캔슬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 그럽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항공사가 오버부킹을 너무 심하게 했는데 명단을 봤더니 외국인 60명 있잖아요. 몽창 빼서 일주일에 옮겨놓고 무조건 일주일 후에 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분들이 일주일 휴가 받아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일주일씩 발리에서 기다리겠습니까? 60명이 발리 인터내셔널 공항에서 무릎 꿇고 엉엉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바섬을 가야 되는데 갈 방법이 없습니다. 비행기 없습니다. 길을 열어주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외국인 60명이 인터내셔널 공항에서 무릎 꿇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뭐라고 쪼꼬쪼꼬대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인도네시아 분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마침 발리 공항 관제탑 사령관이 퇴근을 하다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비행기 한 대를 전세 내래요. 비행기 한 대를 차트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입니다. 비행기 한 대 전세 내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US 달러 5만 불을 캐시 인 어드밴스 페이 하면은 비행기를 띄워주겠대요. 여러분 지금도 5만 불 어마어마한 돈을 10여 년 전에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것도 후불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캐시 인 어드밴스 페이 어디 가서 제가 돈을 구합니까? 제가 발리에 살고 있다는데 어디 가서 돈을 구해옵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팀을 다 모아놓고 우리 이번에 순바섬 선교를 포기합시다. 갈 방법이 없습니다. 얘기하는 순간 제 아내가 옆에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툭툭 치면서 여보 지금 당장 우리 자동차 팔어. 우리 가야 돼. 제가 깜짝 놀라서 제 아내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봐.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은 너희가 돈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물으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너희가 돈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물으셔. 우리 있는 거 다 팔어. 그리고 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떻게 해서 5만 불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입금시켰더니 100명 타는 빈 비행기에 60명이 타고 순바섬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미랑기에 우리밖에 없으니까 100명 타는 빈 비행기에 우리밖에 없으니까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 미랑기에서 60명이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가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고 가기 시작하는데 막상 목사고 선교사인 저는 제가 원래 SK 종합상사 출신 아닙니까? 대기업에서 막 계획 세우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앞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저는 맨 뒤에 이러고 앉아갖고 내가 미쳤지. 이건 아니야. 이건 미쳤지. 돌았지. 여러분 10분마다 5천 불이 없어져요. 10분마다 5천 불이 없어지는데 막 이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돌았지. 성교도 좋지만 성교도 좀 계획적으로 해야지. 성교도 좀 이성적으로 해야지. 이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팀들이 가서
병원도 아니고 산속에 텐트 치고 이런 분들을 수술하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시죠. 그랬더니 이런 종양들이 떨어져 나가요. 몸속에 30년 40년 또 종양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분들이 안 믿는 분들이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우리가 고쳤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우리가 고쳤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대. 여러분, 우리 의사분들이 수술했는데 그분들의 간증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대. 마을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5만 불이 아까워서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5만 불에 들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5만 불이 아니라 50만 불이 들었어서 가기를 원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러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처럼 계산하는 분이었다면 안 보내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으러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전도하실 때, 선교하실 하실 때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을 계산하지 마시고 그걸 계산하지 마시고 그 장벽을 뛰어넘으셔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때 뛰어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한계를 돌파하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문제점, 이 땅에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정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기시죠.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모든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입니다. 팬데믹 기간입니다. 모든 선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지금 아무 활동도 못합니다. 모든 이다심이 중지됐습니다. 여러분, 그건 인간들의 오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번도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멈춘 적이 없으셨습니다. 순바섬사에게는 코로나 기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돌아가시고 우리 사역자들도 돌아가셨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너무 힘든데 그 위험한데 지금 왜 들어가십니까? 온라인 예배드리죠. 여러분,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데 무슨 수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도 그걸 뚫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코로나 기간에 더 많은 부흥을 이루셨고 마을마다 하나님은 세례를 줄수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중부 순바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개척됐고 이 마을에 아직 교회를 건축할 돈도 없어서 그때 이 마을 집에 있는 울타리들을 끊어와서 대나무 울타리로 임시 가건물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돌바닥인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7분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선교사님 꼭 자기네들도 침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산 위에 있는 마을에서 물이 전혀 없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이 전혀 없는데 무슨 수로 침례를 줍니까? 일반 세례합시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몇 달 전에 제가 바닷가에 들어가서 33명 세례 줬다는 걸 들으시고 자기네들도 꼭 침례를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내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하는 날 제가 가봤더니 이분들이 선교사님 물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더니 요만한 웅덩이를 찾아냈습니다. 웅덩이를 찾아내서 가봤더니 이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면은 소나 말이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오는 웅덩이였습니다. 선교사님 여기 들어가 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앞에 있는 물 색깔 보이십니까? 선교사님 여기 들어가 주세요 하는데요. 제가 순간적으로 여기를 들어가더라 말아 막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악취가 너무 나서 시궁창 냄새가 났어. 막 물 위에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고 막 오물들이 둥둥 떠 있는 물. 이거 악취가 나서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막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꼭 하겠다 해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물속에 들어갔더니 막 벌레들이 내 옷 속으로 막 들어오는 느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언제 끝나지 막 이러는데 이 안에서 시궁창 같은 물에서 7분이 세례 받으시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순바섬 분들이 생각하는 세례는 우리의 세례와 약간 의미가 틀렸습니다. 순바섬 분이 생각하는 세례면은 나는 그동안 조상대들로는 악습을 끊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신부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동부순바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 코로나 기간에 또 하나의 마을이 개척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교회가 없어서 마당에서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옆에 봤더니 이런 돌산에 구멍들을 막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물어봤습니다. 이 돌산의 구멍들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마을에도 식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식수를 얻기 위해서 돌산에다 구멍을 뚫었더니 산 안에 머금고 있던 이슬들이 구멍 위에서 똑똑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밤새도록 모았다가 아침에 플라스틱 가서 한 잔 마시는 거, 이게 이분들의 유일한 식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물 한 잔 얻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하시네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선교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물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다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제가 수도꼭지 틀었는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보고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풍요롭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끔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저도 그랬습니다. 감사할 제목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즘 특별히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요즘 특별히 감사할 것도 없는데, 요즘은 맨날 똑같은데, 요즘 감사할 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을 열어 찬송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라 그랬지, 범사에 감사라 그랬지 큰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감사가 다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넘겨주시죠. 서순바, 작년에 제가 코로나 기간에 사역하다가 만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7살 난 카이사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눈꺼풀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눈꺼풀 하나 없는데 이 아이는 7년 동안 한 번도 눈을 감아본 적이 없습니다. 잘 때도 눈을 감아본 적이 없고, 눈꺼풀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눈꺼풀이 없어서 한 번도 평생에 눈을 감아본 적이 없어서 빛이 들어가고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눈에서 막 고름을 하고 아파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아이를 자카르타에 데리고 와서 저희가 CT 촬영, MRI, 초음파 촬영을 다 했습니다. 3일 동안 검사를 해봤더니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스터, 너무나 미안하지만 이 아이는 더 이상 시력을 되찾을 확률이 제로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미 시력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아파하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대답하기를 두 안구를 다 빼내고 완전히 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빛이 안 들어가고 바이러스가 안 들어가게 막아줘야지만 이 아이는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제가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 어머니랑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상황 설명을 다 했더니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미스터 너무 고맙고 다 알겠는데 나는 내 아이가 비록 기능을 잃은 두 안구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겠습니다. 도저히 수술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아이가 이렇게 눈이 아파하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주님을 아시는 분이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거는 미스터,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이를 고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이를 고치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구나. 저는 이 아이를 병원 치료실에서 고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이가 그해 12월 다른 옆마을에서 예배드리는데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았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오토바이 타고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때 죽었던 영혼들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때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오. 우리 6살 난 메일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휘어서 태어났고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아이. 이 아이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아이 엑스레이를 찍은 후에 저희가 한국에 있는 아산병원에다가 보냈습니다. 아산병원 보냈더니 소아 정형외과 의사분이 선교사님 이 아이는 빨리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하면은 걸을 수 있는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빨리 데리고 오세요. 그 말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아이를 여권을 만들려고 막 서류를 봤더니 이 아이가 순바섬 산속 깊은 마을에 살다 보니까 아이가 출생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출생신고 안 되면 이해가 돼서 출생신고하러 가봤더니 부모도 출생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들어가서 아버지 출생신고, 어머니 출생신고, 두 결혼신고, 아이 출생신고, 그리고 여권을 만드는데 13개월이 돼도 여권이 진행이 안 됩니다. 결국 도지사를 찾아가서 사정사정해서 부탁해서 여권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에 여권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다가 접수를 시켰습니다.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자를 시정했더니 대사관에서 지금 한국이 코로나 기간이라 모든 외국인 비자 자체가 금지당했습니다. 외무부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비자를 모든 외국인들 금지시키라고 비자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대사관과 외무부에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선처 좀 바랍니다. 이 아이는 수술이 늦으면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 달 후에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아이 건이 외무부 고위층까지 상달되었고 고위층들의 이 건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인도적 차원을 고려해서 특별 비자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자를 받고 저희 두 부부가 이 아이를 휠체어 끌고 한국을 들어갔습니다. 65일 동안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받고 재활 치료받고 65일 만에 인도네시아 돌아올 때 걸어 돌아왔습니다. 6년 동안 못 걷던 아이가 걸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순바섬 공항에 마을 사람들이 7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걸어 돌아오는 게 사실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저 외국인들이 왜 우리 마을까지 와서 왜 우리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왜 수술해 줬을까?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야? 여러분, 이 아이 한 명을 통하여 지금 그 마을이 집단 개종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 100%가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입니다. 죽었던 영혼들 사해받아갔지만 우리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오. 저희가 12월 달에 만난 한 분입니다. 서순바를 개척하고 있는 가운데 서순바에 있는 한 마을을 또 저희가 다니면서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만나는 형제, 이 마을은 영적으로 눌림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마을마다 돌아다니다가 한 분을 만났더니 이분은 여러분 보십니까? 사진 보십니까? 왼쪽 다리에 큰 강목으로 다리를 족쇄를 채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분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악한 영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도 마을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리에다가 족쇄를 채워놓고 조그만 방 안에 가둬놓으셨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12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나는데 저희 보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자기 귀에다 계속 얘기한대요. 빨리 자기랑 같이 지옥에 들어가자고, 빨리 친구들이랑 같이 무적행에 빨리 들어가자고 계속 치는데요. 이분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쓸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붙잡고 있는 이 마을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공격을 끊어주시고 예수 안에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또 이 마을에 가서 또 기도해 줬습니다. 2월 달에 가서 또 팀들이 와서 같이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2월 중순쯤 됐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한테 12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답니다. 성경사님, 성경 하나만 보내주세요. 제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저희가 잠시 외출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성교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희가 아직 교회도 없어서 이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마당 찬양 소리를 들으시더니 이분이 자기도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고, 자기도 함께 이제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다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풀려나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악한 영의 공격에 있던 그 얼굴과 예수님을 만나서 환하게 눈 얼굴 비교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교는 물자를 갖다 주는 게 성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품을 갖다 주는 게 성교가 아닙니다. 성교는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공격을
고리를 끊어주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까? 아직도 주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분들이 악의 영계의 공격을 받고 악의 사슬에 어둠의 권세에 있는데, 우리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줄 때 그 고리가 끊어지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오. 이 마을에서 만나는 하나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8살 난 줄리 있다는 아이인데 태어나면서 항문이 없습니다. 항문이 없다 보니까 분비물이 한쪽 복부를 뚫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8년 동안 수시로 배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복부가 감염이 돼서 막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아이는 태어나서 부모가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옆집에 70 먹은 할머니가 이 아이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를 보고 가슴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부모도 이 아이를 버렸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이 아이를 버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를 보고, 지금 이 아이를 보고 가슴 아파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치료해주고 어떻게든지 수술해고자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도 이 죽어있던 마을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넘겨주시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한세님 마을입니다. 저희는 자카르타 근교에 나완자 한세님 마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근교에 약 1,500명에서 2,000명이 되는 한세님 마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 저희가 전부 다 못하고 그 마을을 들어가서 현재 150가정 한세님 가정을 특별히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에 한세님 마을을 사역해 보겠다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계획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한 8, 9년 전에 제가 우연히 저희 집사람과 한세님 마을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세님 마을 가서 보고 있는데 이분들 막 피고름이 나고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고 저는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옆에서 쳐다보다가 막 가까이 가더니 한 분 한세님 분을 껴안고 막 울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목사하고 선교사인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왜 아무 데서나 이렇게 나대지? 왜 아무 데서나 이렇게 촐랑촐랑 나대지? 막 화가 났습니다. 또 돌아가는 길에 막 차에서 제가 제 아내에게 아니 당신 아무나 껴안으면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데나 나서 막 화를 냈는데 아내가 한마디 대꾸도 안 하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보,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고통받는 게 가슴 아파. 그 말이 비수와 같이 찔렀고 그날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나님 이 영혼들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한세님 마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한세님 분들이고 또 100% 무슬림 분들입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기독교인 걸 알고 저희를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들에게 가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다리를 닦아드리고 상처 부위를 치료해드리고 그들 아이를 섬기고, 이분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낮에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구걸하다가 아스팔트의 열기 때문에 복수가 차서 죽으시고, 밤에는 구걸하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죽으시면 쓰레기장에 버려지시는 분들이에요. 삶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음식을 갖다 드리고 이분들의 자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랬더니 이제는 여러분 이분들이 마음은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아픈 아이를 손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수의 강에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히잡을 쓰고 있는 아이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소풍을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소풍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7, 8년 전에 5, 6년 전에 220명 한세인 분들을 모시고 저희 부부가 소풍을 가게 됐습니다. 소풍 가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버스 대절하는 일이었습니다. 버스 회사가 한세인이라고 아무도 안 태워준다는 거예요. 버스비를 3배를 더 주고 간신히 사정해서 우리나라 말하는 미속축 가는데 관광을 갔습니다. 가서 막 재밌게 놀고 점심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막 선물도 드리고 막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어떤 분은 오늘 맛있는 밥 먹은 거, 어떤 분은 오늘 막 구경한 거, 어떤 분은 막 선물 받은 거. 그런데 마지막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인간이었구나,
나도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한세인 분들이고 무슬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또 넘겨주시오. 이분들이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의족입니다. 다리가 썩어서 들어가서 다리를 절단하였더니 구걸하러 다니지를 못하셔서 의족들을 보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족들을 후원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족을 받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의족을 받으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분들이 새로운 다리가 생겨서 구걸하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구걸하러 다른 동네까지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었던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넘겨주시죠. 저희 코로나 기간 동안 1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11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다 영접하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런데 2분은 영접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못 시켜드렸습니다. 한 번은 저희 부부가 순바섬에서 보름 동안 막 사역을 했습니다. 보름 동안 산을 다니면서 막 사역을 했더니 체력이 완전히 고갈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바로 자카르타에 가서 한세인 마을 사역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오늘은 빨리빨리 사역 마치고 집에 좀 가서 쉬자.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다. 오늘은 빨리빨리 사역 마치고 집에 가서 좀 쉬자. 이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고 나올 때 2분이 쓰러져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봤으면 보통 때 같으면 가서 기도하고 영접 기도 시켰을 텐데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순간적으로 오늘만 날인가 다음 주에 와서 하자. 그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이 2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네 몸뚱아리 하나 편하려고 네가 게을러서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2 영혼을 네가 버렸다 하시더라. 네가 게을러서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2 영혼을 네가 버렸다 하시면서 그 죄값을 네가 받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33장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마을에서 망루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전멸하면 마을 사람들 죄값이지만 칼이 임함을 보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고 그래서 경고를 주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전멸하면 파수꾼의 죄값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자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불어라, 생수를 흘려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게을러서 저와 여러분이 나 하나 편하자고 내 주의 영혼들에게 나팔을 불지 않아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여러분에게 전부 섬겨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저 아내에게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섬겨지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사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거지라 믿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주의 영혼들에게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바라십니다.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기 바라십니다. 그럴 때 생수가 흘려버릴 때 죽었던 영혼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치유해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3가지 면류관을 준비해놓고 부르고 계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시면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나 우리가 잘 찾고 이기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경주해서 선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양물의 본이 돼서 그 양들을 잘 끌고 함께 하늘나라에 왔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뿐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변화해 주셨을 뿐이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준비해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나와 함께 영광을 받자, 나와 함께 찬송을 받자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주위에, 너희 주위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라. 나팔을 불어라. 아직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못 듣고 있는데, 그들이 아직 구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만의 즐거움, 우리만의 안일함을 찾지 말고 나팔을 불고 생수의 강을 흘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함께 나팔 불고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뉴욕 어린 양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린 양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어린 양께서 우리 마음껏 성도님들에게 생수의 강들을 범람시켜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들이 가슴속에서 터질지어다 펑펑펑펑 폭발할지어다. 그리하여 차고도 넘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감으로써 우리 주위에 있는 죽었던 영혼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아직도 어둠의 영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들이 흘러들어가서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주님, 우리 뉴욕 어린 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직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강계상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벽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